아멘. 아멘.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우리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구리, 아주 가깝죠. 이 구리라는 곳에 자기의 묘자리를 정해놓고 크게 안도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제야 모든 세상의 근심을 덜었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묘자리가 중요해서 이 묘자리를 잘못 쓰면은 당대에도 저주를 받고 또 자손에게도 이 어떤 복이 끊어지고 나쁜 불행과 저주가 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참 이 미신과 우상이 참 무서운데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제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 층에 4층을 4라고 안 하고 4층을 F라고 해놓더라고요. 4자가 죽을 4자가 그런가? 왜 4, 1, 2, 3, 4로 하면 좋은데 4를 꼭 F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아직도 이런 거 왜 4를 4자로 쓰지 못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하여튼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묘자리를 많이 쓰고 좋은 데 써야지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아마 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게 엄청나게 뭔가 짐이 되었었나 봐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래서 이제 딱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묘자리를 잘 썼는지 그 돌아오는 그 길에 딱 앉아 쉬면서 이제야 모든 근심을 덜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망울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망자는 잊어버린다, 망각하다의 망자고, 우자는 근심, 걱정, 우환 할 때 우자, 그래서 망우,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마을이다. 그래서 망울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여기서 왕의 심리만 더 가면 된다. 그래서 왕심리도 있는데 망울이 가까운데 제가 그 지명을 보면서 망울이라, 인생의 근심을 싹 잊어버리게 하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망울이에요. 거기에 가면 모든 근심을 잊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염려와 근심보다 큰 적이 없어요. 과로로 죽는 사람보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이런 병의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로보다 무서운 것은 근심과 염려, 불안.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 참 많은데 찬송가에도 많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사람의 이게 설계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요 사람의 설계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 푸뉴마가 있고, 혼, 푸시케가 있고, 몸, 소마가 있다. 그렇죠? 영과 혼과 몸, 푸뉴마, 푸시케, 소마가 있어요.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죠. 죽었는데 우리는 뭐 또 선악과 따먹고 또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는데, 아니에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영, 혼, 몸 가운데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서,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이 없는 건 아니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과 몸으로만 사는 겁니다. 혼과 몸으로.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 때 바로 그 죽은 영이 거듭납니다. 옛날에 아노덴, 그래서 위로부터 생명을 입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영은 거듭나요. 그러면 이 영의 상태는 그대로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잘 이게 지금 설계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꼬이면 여러분이, 제가 지난 말씀이었죠. 이빨이 아파 치과를 가야 되는데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빨이 아파요 하면 자꾸 이렇게 자꾸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야지 왜 또 정형외과를 가셔가지고 병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영혼 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은 거듭나는, 예수 믿을 때 거듭나면, 한 번 거듭난 영은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게,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영적 침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영은 침체되고 가라앉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침체된다고 그랬죠? 혼이 침체되는 겁니다. 영은 그대로야. 영, 거듭난 영은 영이 막 갑자기 영이 싹 흘러들었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려면 이 영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혼이 바뀌어질 때 영이 제 기능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혼, 이 푸시케를 주님이 오죽하면 미워하라고까지 했잖아요. 너희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한글로 읽으면, 아니 생명을 사랑해야지 왜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시나 주님이. 나보러 뭐 순교자가 되라는, 자꾸 생각을 이런 쪽으로 가면서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 원어는 네 생명이 할 때 그 생명은 푸시케야,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살면서 너의 푸시케, 혼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능히 내 제자가 못 돼. 그러니까 혼, 생각과 의지, 감정 속에 있는 이 많은 이 푸시케 영역들이 계속 우리의 영의 삶을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컨디션 안 좋은 분이 있을까요? 틀림없이. 몸의 컨디션이? 그럼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의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럼 예배를 다 망치게 돼요. 몸의 컨디션 안 좋은 거, 소마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우리 지난주 에스겔 할 때 그 네 개의 그 생물들이 영이 따라간 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영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만 있지 않으면, 그 영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또 해보시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면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뭐 컨디션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이게 나를 좀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지배하니까 영은 이제 그 안에서 전혀 영적으로 이게 영이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혼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서 계속 뭔가 이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죄로 인해서 계속 굴러왔기 때문에 이 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지배를 해야 돼요. 그 혼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다는 걸 뭘 못 박는 걸까요? 혼, 푸시케를 못 박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영을 꼭 붙잡고 영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내 영이 충만하다는 걸 느끼고, 좀처럼 이렇게 잘 예전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경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혼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게 그 뭐 감정, 뭐 혹은 생각, 여러 생각. 그래서 이 번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번민이 엄청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은 계속적으로 이 혼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지만 계속 염려가 또 돼. 기도를 할 때 괜찮았다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염려가 더 밀려오고, 이 패턴에서 여러분이 딱 갇혀가지고 못 나옵니다. 딱 요 박스권 안에 갇히는 거예요. 못 나와. 여기서 이거를 뚫고, 천장을 뚫고, 우리가 보통 천장을 뚫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영이 살아나려면 이 혼의 반응을 잘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반응 안 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재미없어 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라기도 하고 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혼을 따라가면 안 돼. 같이 계속 해볼게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영을 따라가자. 영을 따라가자. 한번 또 해볼게요. 말씀을 먹으라. 그럼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영이 여러분 자유함을 느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상하게 영이 충만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가 지장이 없어. 예배 시간에 예전에 계속 잡생각 엄청 들었다가 혼이 계속 생각을 넣잖아요.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냥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너무 이 말씀이 잘 들려요. 그리고 듣고 예배 드리고 나면 굉장히 뭔가가 내가 영이 부요함을 느끼고 뭔가 확연하게 변화되는 걸 계속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말씀은 바퀴가 된다고 그랬죠. 언약과 예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오늘도 바퀴가 여러분이 실어준 것처럼 계속 여러분 안에 바퀴가 굴러간다 생각하고 계속 언약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과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라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질 방향으로 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돼요. 나는 계속 따라가면 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계속 따라간다 생각하면 이상하게 근심 걱정이 예전보다 확연하게 줄어요. 이상하게 걱정이 덜 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번민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번민과 많은 사업, 매출, 또 여러 건강, 가정, 자녀 너무너무 머리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번민과 이 걱정, 염려로부터 이 모든 이 혼의 피곤함으로부터 영의 자유함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영의 빛나는 두 개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혼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서 이 말씀을 먹고 지금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이게 얼마나 또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두 가지 축복의 통로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타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보통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도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뭐를 남을 생각하고 무슨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먼저 혼이 벌써 피곤함이 싹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계속 그 혼의 피곤함에서 이 푸시케에서 못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혼자 만들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같이 만드셔서 같이 살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이 타인 있잖아요. 내가 아닌 사람은 다 타인인데 우리가 남이다라고 하는 타인인데 이 타인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타인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져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도 나도 필요한데 그 도와줄 사람들이 이제 어떤 통로로? 다른 사람. 내가 누군가 남을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도와줬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건 아라비아 100배는 아닙니다. 이게 1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이게 메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영을 붙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떠나는 거고 그래 하나가 1이 1000이 되고 알레프가 1이 1000이란 말인데 100이 1000이 많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100이 아니고 그게 1000배, 만배, 억배, 조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통로라는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만 건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유, 나도 바빠. 말 시키지 마. 나도 힘들어. 아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나도 내 직장 생활 힘들어. 나 그런 고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이게 뭔가 여러분이 그렇게 남을 차단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내가 보호가 되고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게 비밀이, 하나님 나라는 그게 다 비밀이거든요. 밭에 보화가 있을 줄 어쩌겠어요. 아이, 밭에 무슨 보화가 있나? 근데 밭에 보화가 있었대, 천국은. 원래 보화는 뭐 은행 금고에 있어야 될 텐데 아니래요. 밭에 보화가 있대요. 그게 비밀이죠. 무슨 밭에 보화가 있어? 보화는 저 어디 은행 금고 깊은 곳에 있어야 될 텐데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날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이가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이 무너질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내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남이라는 거예요. 타인. 그래서 이 남이 나도 힘든데 뭐 저 사람 도우라고, 나도 힘든데 뭐 저 사람 신경 쓰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내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바탕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남이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내가 덮어줬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내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고, 나도 창피한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남의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내 허물을 그거 그 사람 잘못 아니라고 막 덮어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이게 살 때 기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냥 뭐 벌 받지 않으려고 막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버티며 살아간 삶이 아니고,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문제가 안 된대요. 초막도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하면서 타인, 뭔가 나에게 뭐 내가 그런 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눈을 뜨시라. 남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 사람에 가는 길을 열어주면 내 길이 막힐 때, 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길이 딱 막힐 때 누군가 내 길을 열어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계속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을 생각할 때 자꾸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뭔가 배려 뭐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모든 타인이라고 하는 이 타인, 즉 남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구나. 이 한 분 한 분이 다 밭에 감춘 보화 같구나. 이분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귀하고, 내 앞에 있는 너무 귀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귀하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귀할 수가 있을까? 나게 된다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제가 이 잠언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잠언 다 좋아하지만은 11장 24, 25절은 여러분 흩어구제해도 다 그럼 나 하나도 없어지는 건가? 응? 나 커피 마실 돈도 없는데 흩어구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구제해도 오히려 더욱 부하게.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 다음에 후렴이 어떻게 되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또 뭐죠? 주고 또 가사가 뭐더라? 주고 또 이제 가사 틀렸다고 또 이제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또 뭐 있어요? 생각 하도 올라오네. 이게 흩어구제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낀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뭐 돈도 없는데 말이야, 다 내 거야. 과도하게 여기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라고 한 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서 아유,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구제를 하라가 아니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는 거라 막. 그래서 구제가 뭡니까? 흔히 말하면 불쌍한 사람도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건 베푸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뭐 있어 베풉니까? 오늘도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노 여러분이 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메리카노 2명, 뭐 10명, 20명 좀 부담될 수 있지만 뭐 2명, 3명 아메리카노. 뭔가 자꾸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게 물질만 풍족해진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풍족해지고 기쁨이 오고 너무 감사가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변화가 오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고.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 풍족이란 뭡니까? 만족함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말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그러니까 저 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을 윤택하게 하자. 남이라는 존재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남이 왜 하나님이 나가 아니고 남과 같이 살게 했을까? 남이라는 존재를 자꾸 여러분이 피곤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또 사람 있네. 또 사람 있네. 또 사람한테 치이네. 그럼 여러분 계속 모든 사람이, 물론 사람을 상대하고 하는 거, 특히 뭐 고객을 상대하시거나 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그게 어떻게 쉬워요. 같이 있는 가족도 쉽지 않고 모든 게 쉽지 않죠, 삶. 그래도 남이라는 존재는 이게 다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식 하나만 바꾸어도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기서 삶의 새로운 통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걸 혼으로 생각하면은 길이 안 열린다. 이건.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많이 베풀고 이것저것 그냥 베풀고. 여러분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밥도 사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이렇게 뭐 한 게 뭐라도 하나라도 해보. 이 기쁨이 풍족해지는 기쁨이, 그거 2만 원, 3만 원 나를 위해 썼으면 그냥 뭐 2만 원, 3만 원 썼나 싶은데 남을 위해 2만 원, 3만 원 쓰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기쁘다? 아이고 5천 원, 1,000원을 써도 기쁘고, 작은 거 삼각김밥 하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니. 배고플 때 주면 감사하잖아요. 그 삼각 하나 김밥 1,500원, 1,600원. 저도 보통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딱 저는 요 밑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아침 먹는 날은 딱 요 삼각김밥 하나하고 우유 하나하고 딱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3,100원이야. 하도 똑같은데 제가 매일 가기 때문에 그 직원하고 친해졌어요. 똑같은 시간에 맨날 제가 삼각김밥 우유만 3,100원입니다. 크지 않아도 그냥 우유 하나, 커피 우유 하나 이렇게 저도 얼마나 풍족해지잖아요. 이게 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자꾸 피곤하게 인식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스토리는 없어요. 그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본문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거기 여러분 눈으로 봐보세요. 그 4절, 아까 4절 안 읽었는데 4절에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죠. 그다음 5절 대야에다가 물을 떴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물로 씻겼으니까 그 물기를 닦았다. 이제 발을 닦아주신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어요. 다시 앉았죠?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는 성경 읽을 때 아니 이거를 왜 굳이 물으셨을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성경 이렇게 읽어갈 때 딱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면 뭐 이미 다 씻고 났는데 씻고 그다음 앉으셨잖아요. 앉으셨는데 갑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행한 행동이 뭔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을 발 씻기고 났으면 그냥 그만이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발 씻긴 행동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하나의 주님이 퍼포먼스를 하신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 행동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행한 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달았느냐, 아느냐? 12절 물으셨어요. 그리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였는데 제자들이 첫 번째는 선생이라. 선생이란 뭡니까? 랍비라는 말이죠. 그래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고 랍비란 말이고 당시 랍비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존재예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너무 무너졌는데 정말 선생, 이 랍비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절대적입니다. 정말 랍비는 하늘 같은 존재거든요. 그 랍비들이 또 똑같지 않아서 랍비들도 많은 어떤 그 등급이더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주 높은 차원의 랍비가 됐을 때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 랍비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붙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라보니어, 랍비어라고 불렀다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이게 랍비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은 대단한 어떤 그런 절대적 존재였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는데 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탈미드라고 해요. 라마드란 말이 배운다는 히브리어가지고 여기서 탈미드 하면은 배우는 사람, 디사이플, 제자란 뜻이에요. 이 탈미드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탈무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교훈의 책이다. 탈무드. 제자란 말이 디사이플이 히브리어로 탈미드거든요. 예수님은 랍비고 이들은 탈미드 제자였는데 랍비와 탈미드의 관계는 이건 정말 절대적 관계예요. 그리고 주라고 했잖아. 너는 선생이라도 주라는 말은 큐리오라고 하거든요. 쿠오라게라고 큐리오. 우리 영화 제목에 쿠오바디스라는 거 있죠? 쿠오바디스, 쿠오라는 말이 주란 말이고 바디스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쿠오바디스, 쿠오란 말이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주인이 있고 종과 노예가 있잖아요.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종과 노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어 혹은 큐리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 말이 옳다. 그 다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와 선생이 되었어.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큐리오, 주가 되고 랍비가 된 상태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이 발을 씻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발을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발은 신체의 기관 중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요. 발은, 고대 근동은 발을 제일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발 엄청 이게 그 뭐 가장 이렇게 이렇게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막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갖고 예수의 발을 씻은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예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발이라는 자체가 당신은 남의 발을 만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게 인간의 신체도 발이 제일 더러워서 자기 발도 안 만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고 접촉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접촉 기피증이 있어요. 접촉을 안 해. 더럽다 생각하면 절대 접촉 안 합니다. 특히 시체를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도 교회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시체는, 그래서 왜 선한 사마리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도망쳤느냐, 레위인이 죽은 줄 알고 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진짜 죽었으면은 이 사람이 시체를 접촉하게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이상은 이 사람은 완전히 또 격리되듯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도 건들면 안 하니까 접촉 기피증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한센시 나병, 이 문둥병이다 그러면 접촉이 절대 안 돼요. 같은 바람이 부는 같은 방향으로 서도 옮겨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하는 거잖아요. 이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시체도 가까이 안 하고 다 멀리하고. 그런데 더러운 발을 건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갖고 그분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당시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주와 선생이 됐는데, 그래서 발을 자기가 씻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도 안 씻어서 주에 그 노예가 있거나 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밖에 나갔다 올 때 그 노예가 씻어준단 말이에요. 이 의자가 있잖아.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면 종이 주위에 와가지고 여기서 딱 꿇고서,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거죠. 물로 씻어주고 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종과 노예가 하지 절대 스스로 발을 안 닦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됐고 선생이 됐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주인이 돼서 종을, 랍비 선생님이 돼서 자기의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건 당시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의 일인데, 그거를 주님이 그냥 파격적으로라는 말로도 담을 수 없는 말로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주듯이 눌로스의 발을 씻어줬다는, 발을 씻어가지고 수건을 갖고 물기까지 다 닦아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아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구절 하나 써놨는데요.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 자, 그냥 써놨죠. 주와 또는 선생이 된, 그냥 같은 동료도 아니고 주와 랍비가 돼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남의 발을 접촉하는 거, 이따 발 접촉 기피증이 있는 그들에게 발 절대 접촉 안 돼. 그래서 모세가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게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부름 받을 때도 발을 얘기했잖아. 발을 모세가 딱 하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요구한 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발을 주목해서 이 그 발로 여기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 접촉을 안 하는데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를 받아 씻겨라. 이게 뭡니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아휴 귀찮은데, 진짜 귀찮게 하네. 내가 뭐 나도 힘든데 뭐 저 사람 신경 써, 뭐 배려해, 뭘 해도 나 피곤해서 못한다,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 사람이 뭔데 뭐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는 자꾸 남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주와 선생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 돼서 노예의 발을 접촉을 했고 그의 발을 씻기고 랍비가 돼서 자기의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저 권사님, 집사님의 발을 항상 씻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집사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내가 저 청년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 저분들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15절 이렇게 돼 있네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거기 보면 너희에게 행한 것, 주님이 이미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렇게 행하게 하려 먼저 본을 보였다. 우리가 이 남을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 시선 교정이, 우리가 여러분 안경 맞출 때 안경 이렇게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안경 안 써도 뭐 이게 볼 때는 이제 돋보기 안경을 써야 이게 책이 보이니까 저 책 보고 할 때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안경하고 돋보기 쓰고 책을 보는데 이게 그 맞추려면은 이걸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내가 아닌 아내부터 남편, 뭐 자식도 다 타인 아닙니까? 내가 아닌 사람은 부모님까지 다 타인이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타인이니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이 이렇게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주인이 돼서 종과 노예를, 랍비가 돼서 상상할 수 없게 랍비가 거꾸로 제자의 발을 이미 내가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저분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발을 접촉하고 그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을 닦아드린다는 마음으로 설 때 뭘 못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면 그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 자존감을, 그럼 내가 그분의 뭐 종과 노예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어갖고 갑자기 주님의 자존감이 뚝 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 안에 숨겨진 그 기쁨과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세상에 뭐 장사도 안 돼 모든 게 힘든데도 남이라는 존재가 더 나를 힘들고 누군가를 상대해야 되고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가족도 누구도 다 뭐 남을 상대한다는 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부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제가 오늘 두 가지 통로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인을, 남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못하니까 몇 분만이라도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에 세족씩도 같이 할까 하긴 했는데 또 너무 또 말씀도 그런데 그냥 뭐 퍼포먼스 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하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모든 분들 볼 때,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할 때 한 분 한 분 내가 저분의 항상 발을 씻어드려야 된다. 내가 저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다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유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 볼 때 한 분 한 분, 내가 고객을 상대한다면 내가 저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그럼 고객이 막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요구도 할 수 있어도 다 여러분이 그런 것 안에서 다 잘 또 응대하실 수 있고.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두 번째는 발을 씻어주라.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 같이 한번 입으로 해볼까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두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짐을 서로 지라. 저기다 제가 무거운 짐이라고 왜 써놨냐 하면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한번 저 본문 찾아보세요. 각주가 붙어 있어요. 저기에 갈라디 6장 2절에 각주가. 그래서 각주 쭉 보시면 무거운 짐이라 써 있어, 성경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자,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가뜩이나 내 짐도 무거워서 나 하나도 이게 힘든데 거기다가 남의 짐을 지라고. 남이 중요하다 그러세요. 남의 짐을 지라고? 우와, 이거 진짜 숨막혀 죽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혼의 생각인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진다는 게 내 짐에다가 거기다 플라스틱을 얹혀가지고 이 짐도 힘들어도 짐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거기다 남의 짐을 턱 치면 나는 그냥 주저앉으란 말이냐? 여기에 만약 깔려서 막 이렇게 내 이렇게 숨도 못 쉬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신비인 거죠. 혼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어요. 인디언들이 급류를 건널 때, 아주 물살이 빠른 급류를 건널 때 반드시 손에다가 무거운 돌을 지고 간다고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급류를 혼자 건너는 게 편한데 왜 무거운 돌을 20kg, 30kg 되는 이 무거운 돌을 지고 가야 될까? 급류가 있으니까 무거운 돌을 지고 가면 그만큼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짐이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다 무거운 돌을 지고 있으니까 지고 가는 건 무거운 듯해도 이게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위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된다. 그게 비밀인 거죠. 짐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간증 한번 드렸죠. 저 이제 간증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 할 때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그때 되게 무척 힘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엄청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이제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제 나갔다가 여기 우리 가까운 산성역 같은 데도 그 계단이 엄청 높거든요. 산성역도 이렇게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계단이 한 번, 두 번 높은 이제 그 전철역 가운데 그런 데인데, 거기도 전철역이 높은 데였어요. 저 2호선 신촌 그 2대 이화여대 그 역 같은 데도 이렇게 거기 가보시면 계단이 엄청 많아요. 그 계단이 두 번 이렇게 올라갈 거 엄청 많은데, 예전에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가 없을 때,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여름에 딱 가는데 그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백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걸 좀 들어드렸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할머니한테, 이거 제가 이게 계단이 꽤 높아가지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 요새는 이제 남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왜 나를 도우려고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저기까지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그래주면 고맙고 그러셔서 이제 잡고 한 손에 그거 잡고,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손 잡고, 계단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한쪽 오른손은 할머니 손 잡고 왼쪽으로는 이거 짐
할머니 짐 들고 그때 막 더운데 막 양복 입고 막 넥타이까지 하고 막 땀 뻘뻘 흘리는데 우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쭉 계단 올라가고 할머니 힘드신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중에 그 할머님 차 태워드리는 것까지 조금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뭐죠? 이슬비라고 암송하는 거 훈련받고 있었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6장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통째로 다 이제 암송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무거운데 짐을 딱 지고 가는데 이 할머니 짐을 덜어드리는데 갑자기 그때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의 뭐 이런 일들로 되게 마음이 엄청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게 그 할머니 짐을 지어드리고 손잡고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그 내 짐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할머니 이렇게 차 태워드리고 보내고 조심해 들어가세요 할머님 하고 이렇게 딱 보내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밑에서 처음 가졌던 그 힘들었던 마음하고 그 잠깐 순간에 그 할머니 짐 들여드렸는데 그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 짧은 거 요 순간에 다른 거 할머니 짐 하나 드리는 것도 내 힘든 마음에다가 그 할머니 짐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남의 짐을 진다는 게 오히려 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고 내 삶의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혼조로 생각하면은 내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지라고 이런 계산을 하실 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남의 짐을 질 때 회복이 돼요. 내 짐이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그 헤비타트 하신 이 만든 아베 삐에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겠다고 왔어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아베 삐에르가 이제 이 헤비타트 집 지어주기 운동하는 분이었는데 자꾸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계속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이렇게 얘기했대. 내일 좀 집 좀 져야 되는데 우리 헤비타트 집 져야 되는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 이 사람이 계속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딱 하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 집만 되지 뭔 도움이 된다고? 아니 내일 일손이 필요하니까 와서 조금 이 헤비타트 하는 거 자재도 나르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일 뵐게요. 내일 꼭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다음날 나타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헤비타트 뭐 막 집 짓고 뭐 하면서 이분이 조금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재 나르고 가는 거 조금 도와드렸는데 그 간증에 그런 게 나와요.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졌더니만 갑자기 죽고 싶다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대.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고 늘 저 남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서 죽고만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남을 바라는 마음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의미가 생기면서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 같이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남의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가 그분의 짐을 함께 지어드리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함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짐이 다 벗겨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시니 말씀 기억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가 윤택해지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의 짐을 지는 것 결코 네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짐을 지는 것, 타인의 짐을 지는 것,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발을 씻었으며 짐을 서로 지며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정 안에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마음으로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발을 씻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벗기며 아름다운 율법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놀라운 이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귀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으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리라. 늘 그분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분의 짐을 내가 함께 져야 되겠다, 저분의 짐을 내가 함께 지어야 되겠다, 이 짐을 지는 마음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며 복되게 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인지 이 모든 삶이 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